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간교로 붙잡아 죽일지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의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며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싸고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분의 머리에 부었으니 어떤 이들이 서로 분개하여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왜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원할 때에 그들에게 잘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여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이 여자는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발랐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9절까지 읽겠습니다. 본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귀한 것을 바치는 마리아의 믿음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그 일을 좋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 6절 하반절에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믿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간계로 붙잡아 죽일지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의 소유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유월절 다음 날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본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었다라고 했는데 유월절 이틀 전이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하루 전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간계를 지금 꾸미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간계를 꾸민 것이 들통이 나면 그 다음에는 소요가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지금 유월절을 피하자고 했어요. 유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간계를 꾸미는 자들이 우리 유월절은 피하자.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빨리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3절. 3절.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며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싸다고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분의 머리에 부었으니.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밤에는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또 낮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나사로도 함께 있었고 그 누이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요한복음 12장 2절에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오늘 본절에 있는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한 여자라고만 나왔는데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인 것이 요한복음과 같이 읽어보면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가 한 일이 뭐냐면 매우 값비싼 향유를 지금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했고 또 여기 본문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했고 또 여기 요한복음에는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고 했는데 이거 두 가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합해보면 머리에 부었는데 발까지 흘러내렸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은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 여자의 머리털은 참 귀한 거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1장 15절. 15절.
그러나 만일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다면 자신에게 영광이 아니냐. 여자에게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여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그 기름 묻은 발을 닦았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바쳤고 자기가 가장 귀한 것으로 희생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드 향유가 나오는데 이 나드 나무가 있나 봐요. 저도 본 적은 없는데 그 나드 나무의 뿌리에서 이렇게 뽑아낸 향유인데 그 당시 상당히 비싼 그러한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중에 뒤에 나오죠.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니까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 얼마죠? 장정이 하루 일한 품값. 그러니까 하루 일한 품값에다가 300을 곱하니까 거의 1년치 되는 거예요. 연봉쯤 되는 거예요, 연봉. 그 엄청난 그러한 가격이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일한 것에다가 300을 곱하니까 우리 360을 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연봉이라고 보면 돼요. 보통 그 어른이 일한 거에. 그 비싼 거를 지금 가져다가 한 번에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바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 그 연보할 때 그 가난한 그 과부 얼마 바쳤다고 했어요? 랩돈 2개밖에 안 바쳤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 여자의 생활비 전부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전부 바치는 거예요. 전부. 아낌없이 바치는 거.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 그 가난한 과부의 연보에서도 인정하셨고 여기 지금 마리아에게도 이것을 좀 인정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값지고 귀한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에 묻은 그 향유를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릴 때 그 집안에는 악취가 났겠어요? 향기가 났겠어요? 향기가 났겠죠. 얼마나 좋은 냄새가 났겠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좋게 여기셨어요. 자, 우리도 이와 같이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디서나 그분을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자, 우리는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그 다음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세 가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도 향기, 멸망받는 자들에게도 향기, 하나님 앞에서도 향기.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 내뿜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다 내뿜고 있습니까? 향기를? 한 분도 대답 못 하세요? 큰일인데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으면 향기를 내야지 돼요. 자, 그런데 혹시 악취를 풍기는 분 안 계세요? 저 사람만 나타나면 아이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악취가 나는 자들이에요. 악취가 나는 자들. 구더기와 같고, 그렇죠? 지렁이와 같고, 우리는 악취가 나는 그러한 자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옷 입었어요. 그 다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악취나고 더러운 그런 구더기와 지렁이 같은 자에서 이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안 나요? 나요라고 대답을 해야지 돼요. 아직도 악취가 나면은 아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니까요. 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신이 없죠?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는,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믿으세요? 우리 믿죠.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여기서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 가서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향기를 계속해서 나게 하는 것은 힘을 좀 써야 돼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여기서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취나는 그런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희생해서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닦으니까 그 곳에는 실제로 향기가 또 났다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4절과 5절. 4절 어떤 이들이 서로 분개하여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 예. 그런데 항상 좋은 일을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분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기하고 분개하는 자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자가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가 한 일을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또 비방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는가? 명분이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잖아요. 아, 이거 뭐 엄청나게 많은, 요즘으로 하면 몇 천만 원 될 것 같은데 이것으로 우리 다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명분은 그럴듯해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불평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불평했어요. 가룟 유다는 불택자예요, 불택자. 가룟 유다가 먼저 불평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조했어요. 누가? 제자들이. 선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동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불평하면 그 다음에는 선동하면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항상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돈주머니를 갖고 있어요. 돈주머니. 돈깨를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훔쳤을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4절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넘겨줄 가룟 사람 유다가 말하기를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가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임으로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넣은 것들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네, 요한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가룟 유다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도둑임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기록해 줬어요. 누가 도둑이에요? 가룟 유다가 도둑이에요. 돈주머니를 갖고 있으면서 훔치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자, 저거 아깝다. 저기서 내가 그래도 좀 훔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할지는 몰라요. 참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있었을까? 항상 우리는 의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착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께 3년 반 이상 이렇게 배웠으면은 잘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오늘날 우리 신학교에서도 3년 보통 목회학 석사를 하거든요. 3년 동안 거기서 기도하고 한 2시간 이상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수십 년 배웠으면은 좋은 사람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근데 왜 그 당시에 가룟 유다가 있었을까? 우리 목사님 강의서에 뭐라고 나왔어요? 후대에 목사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을 보여주기 위하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강에서 읽은 적 있죠? 예, 후대에 이런 가룟 유다 같이 목사 중에서도 불택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이러한 불택자들이 이용되고 그 다음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날 목사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목사들만 있어야 되겠는데 이 가룟 유다처럼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 교인들한테 돈 빌려서 안 갚는 도둑.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보통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갚다가 중단하면은 주님의 종이니까 그냥 드린 걸로 하자. 이렇게 할 것을 다 계산하고 교인들한테 막 돈 빌린 다음에 안 갚는 이 가룟 유다 같은 도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가룟 유다를 내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후대에도 이러한 목사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면 거기서 얼마쯤 훔쳐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겠는데 왜 이것을 한 번에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 제자들도 동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책망했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했어요. 좋은 일을 했다. 자, 예수님의 말이 맞아요? 가룟 유다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의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가장 귀한 것까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개하여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분개하면 예수님이 책망할 것을 기대했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것까지 생각 못했구나. 그걸 기대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에 나오지만 이 여자가 내게 한 것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6절 하반절에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해서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거.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인정받는 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러한 종이 되는 게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바쳐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더 큰 일인 줄 알았어요.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이 부족해서 그래요. 영적인 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쌓는 생활,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내세를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창강교회가 그동안은 저희 단독으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곤 했는데 이번에 우리 여기 신촌 여기 동사무소라고 그랬죠? 주민센터. 거기에 가면은 여기 우리 옆에 가면 무슨 교회가 있어요? 대형교회 있죠. 대형교회.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십자가 2개 있는 교회 또 무슨 교회 있어요? 창천교회, 창천감리교회. 그 다음에 저를 쭉 현대백화점 지나가다 보면 무슨 교회 있어요? 신천장로교회. 저는 거기 목사님들 누군지 얼굴 모르고 지냈어요. 우리 아시는 분들 얼굴 모르시죠? 그래서 늘 궁금했어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그분도 제가 궁금했대요. 옆에서 그냥 이렇게 여기 대형교회구나 운전하다 보면 2개 있는데 전 어떤 목사님일까 이렇게 했는데 거기 우리 신촌 주민센터에 그 교회 협의회가 있어요. 협의회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는 참여를 안 했는데 그 세 교회가 이 좋은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다 이렇게 돈을 합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쌀도 나눠주고. 근데 요번에 요청이 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목사님. 우리도 합시다. 그래서 당회에서 합시다.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가지고 이번에 갔어요. 그래갖고 거기 보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가니까 설교를 더불어 하라 그랬는데 제가 분위기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못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 4목사님이잖아요. 한 분은 사회, 한 분은 설교, 한 분은 기도. 뭐 남았어요? 축도했어요. 축도가 제일 쉽잖아요. 부담 없이 앉았다가 그냥 하면 되니까. 그래서 축도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창천감리교회 한 65세 되시는 그 목사님. 그 다음에 보니까 신천 장로교회 여기 대형교회가 나이가 다 비슷해요. 저랑 1-2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워졌어요. 목사님 이 미래 왔으면 우리 참 가깝게 지낼 거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딱 창천감리교회 가서 들어가는데 맨 앞자리에 반가운 분이 2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김채기 전도사님하고 조함전 전도사님. 거기서 만났어요. 창천감리교회. 가들이 서로 놀랐어요. 이러면서 그래갖고 얼마나 반가우신지. 1등, 2등으로 거기 앉아 계시고 쌀 받아 가셨어요. 예. 왜냐하면은 거기는 그런 노인분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이번에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 창강교회 대해서도 좀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제를 계속 하려고 해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나쁘다는 일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당연히 도와야죠. 거기 적극적으로 앞으로 저는 참여할 거예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이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은 이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자, 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보십시오. 이 마리아는 먼저 영적인 세계를 깨달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 예수님과 깊이 사귀는 것을 먼저 귀하게 생각한 거고
또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첫째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제하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가 되고,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례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이 여자가 그 향유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에 대해서 아직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차이예요. 예수님을 또 마리아만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해서 바쳐드리는 정성이 부족한 거지, 그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 돕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첫째로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은 이 가운데서 마리아뿐이었어요. 그 다음에 인정을 받는 사람도 마리아뿐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 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영적인 성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신앙은 아직 마리아의 신앙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왜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제자들이 마리아를 괴롭혔어요. 항상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깊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일 성수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갔을 때, 이거 방송으로 나가면 우리 그 목사님들 들을 텐데,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창강교회, 그거 주일 철저히 지키는 교회 아니냐고. 천만 마디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철저히 지키는 교회라 그랬어요. 딱 그분들은 벌써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뿌리가 고신이라는 그거를 설명했더니, 세 분 다, 그래요. 주일 철저히, 주일날 뭐 사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사먹으면 안 되죠, 목사님.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한 교회는 감리교회고, 그 다음에 두 교회는 통합측이에요. 그런데 저는 거기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교회군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안 물어봐요. 제가 다 설명해 놨어요. 이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면에서는 이렇게 교제할 수 있지만 그 교리면은 또 서로 또 우리가 충돌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걸 다 설명해 줬어요. 고신 우리 목사님이 7회 졸업이고 고신에서 나온 배경, 마산 문창교회 소성, 그래서 우리는 반고서, 그 다음에 저기 또 경양교회는 2차 반고서 다 설명해 줬더니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거를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멀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자주 만나자 그래, 자주 만나자.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난다 그랬어요. 저 기도하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또 존경하더라고요. 기도하러 가세요? 저 일주일 기도하러 간다고 했더니 또 이러잖아요. 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주일 성수 지키는 거 이런 것들 다 알려주세요. 이게 뭐 부끄럽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주일 성수합니다. 우리 성경대로 합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랑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끄러울 거 없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성수하는 거 이거보다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얘기했어요. 우상의 제물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순대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순대 맛있는 거 알죠. 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우상의 제물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목사님이 순대에 피가 들어가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럼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거기서 했는지 몰라요. 우리 우상의 제물도 안 먹고 우리는 또 11조 생활, 그 다음에 11조 생활은 얘기 안 했네요. 아까 뭐 얘기했죠? 주일 성수하는 거 두 가지. 우상의 제물 먹지 않고 주일 성수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목사님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창강교회 예화를 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예화 듣는 것처럼. 그럼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귀한 그 진리, 깊은 진리, 그 깨달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이 목사님 통해서 깊은 진리를 배운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그 배운 것을 우리도 잘 지켜나가고, 우리 후손,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잘 이어나가면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정도의 차이가 생기면 신앙이 낮은 사람이 신앙이 높은 사람과 충돌할 경우가 있지만 그때는 충돌을 하지 말고 설명해 주면 돼요. 이러해서 우리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멀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다음 주에 또 만나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서로 좋은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자, 말세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사명, 또 하나 뭐죠? 소금의 사명. 두 가지 뭐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고 그 다음에 부패된 곳에 소금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부패되지 않도록, 부패된 곳이 아니라 부패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해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이 보통은 부모님의 신앙에 도달하지 못해요. 대부분 보면은 부모님의 신앙이 더 깊죠. 그래서 이 부모님의 그 신앙과 자녀들의 신앙에 충돌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손에다 연보 주면은 연보 가지고 그냥 가서 연보 내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가서 배우고 점점 이렇게 신앙으로 잘 양육돼서 자라나면 좋겠는데 몇 학년쯤 되면은 부모님한테 대들죠, 요즘? 중2요? 예, 중2가 무서워요, 중2가 무서워요. 중2. 그래서 중학교 때 가서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안 가려고. 벌써 이제 신앙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크면은 더 안 갈라 그래요. 고등학교 되면 더 아는 게 많고. 왜 우리 이렇게 뭐 힘들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청년이 되면 이제 독립됐다고 생각하고 또 떠나고. 자,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사실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가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보통 힘든 일. 그래도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 권면하세요.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날이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상담을 받아요. 우리 여기 집사님들 저한테 전화해서 우리 애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기도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저도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제가 누구를 항상 예를 드냐면 어거스틴을 예를 들어요.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상당히 이 사람이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사생아도 낳고. 근데 이 어머니 모니카가 10년 이상을 계속 눈물의 기도를 흘린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앞에 어거스틴 앞에 뭐가 붙어요? 성 어거스틴이 되고 만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면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워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워하는 때. 그때를 또 생각해서 전화가 오면은 그때 또 성경 말씀 얘기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6절 하반절에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였다. 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거예요. 8절에 나와 있죠? 8절 읽어보세요. 8절. 이 여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이 여자는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발랐다. 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했다고 여기서 인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간계를 지금 찾고 있고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죽음임을 믿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죽음이라는 것을 또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무엇을 바쳐드려야 합당할까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뭐 바쳐드려야 될까요? 손에다가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용돈 쥐어드리면 돼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그게 뭐 바쳐드릴 거예요? 향유밖에 없어요.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여기 분명히 여기 8절에 나오지 않아요? 이 여자는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발랐다. 이것이 가장 최선이었어요. 가장 귀한 거였어요.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가장 좋은 곳으로 예수님께 바친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첫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뜨겁게. 어떻게 사랑했어요? 보통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려면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냥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큼 뜨겁게 사랑했냐면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주시죠. 우리는 예수님 목숨을 내어주기는커녕 뭐 한 게 없어요. 예수님 위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구속의 향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십자가, 벌써 예수님의 몸에는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거기서 향기가 다 나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구속의 향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믿음, 이게 바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바친 거예요. 모든 거. 이게 지금 뭐 300데나리온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마리아의 전 재산이에요. 사실은. 누구죠? 가난한 과부 동전 2개가 생활비 전부인 것처럼 모든 걸 다 바친 거. 이게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마리아는 정성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7절 읽어보세요.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원할 때에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은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 헌신하고 바칠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 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물질 주셨을 때 물질이 없어지기 전에 더 바치라는 그런 뜻도 있고, 시간 주셨을 때 시간 허비하지 않고 더 주님을 위해서 바치라는 것도 있고, 또 환경, 여기 강에서의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주었을 때 허비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하라는 것, 바치라는 것,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이 여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이 여자는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발랐다. 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성을 다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장사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으로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영적인 면이 벌써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도리를 깨달았고 그 구속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9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다 기억하게 됐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가 마리아, 그 다음에 또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 설교하면 또 우리가 또 기억할 거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위를 기뻐하신 것은 그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중심.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성을 다했는가?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마리아의 믿음을 말하여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믿음은 여기서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면 다 마리아의 믿음이 선포되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희생하고 충성을 하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너무나 입술로만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바쳐드리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늘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후대에 이 부모님, 할아버지 하는 그 할머니의 이 신앙의 기대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깊은 진리를 깨달았는데 이것이 귀한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우리도 이 진리를 계속 세워나가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것을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일오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